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박수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비 내리소서. 비들은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3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시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주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여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오늘도 주님이 성령의 단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거대합니다. 선한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You are at home in my heart, 'cause you loved me right from the start. When I was refusing, your love kept pursuing. Now that I've tasted your love, my heart just can't get enough. Jesus, you have me, you have me completely. It's your love in my heart running over, yeah. Every day of my life I'll draw closer. Such a perfect love, oh, you lift me higher, higher. Lighting up my way, everything is brighter. With you, everything is better. With you, I am right where I belong in this perfect love. 이 화면을 보니까 정겹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의 첫 번째 주일, 또 우리의 날씨도 초속으로 이제 설설하고, 또 지금 뭐 역대급 태풍이 지금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미리 다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한 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항상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끄떡끄떡거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 자체로만 갖고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복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내가 사는 방식은 또 내가 사는 방식으로. 왜 학교를 갑니까? 그건 성적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것이 인격의 변화와 전인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와 교육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의 나의 그러한 진학에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그 이상의 그러한 공적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학교가 이제 세상 속에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밑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대학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많은 학교가 교육센터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변화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다시 끌고 와서 교회가 세상 속에 그렇게 있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학교도 학원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왜 교회는 세상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또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변화되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데 삶에 이러한 파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로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산 체험이 살아있는 생생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체험하는 삶이에요. 지적으로 동의 끄떡끄떡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써요.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이 세대 속에 변화되어진 사람들, 이 세대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변화되어진 사람들, 그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체험이죠. 드려지는 삶이에요. 지적으로 동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달란트를 드리고 내 감정을 드리고 내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종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복종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종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영표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대표였던 선수, 그 유럽에서 뛰던 그 선수가 과거 선수 출신이 그분이 그 어록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어록 중에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 읽는 중에 기억된 것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해야만 되는 일들을 해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다. 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야 할 일들을 제껴놓고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살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살아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만 해왔던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싶은 일도 얼마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일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했던 사람은 해야만 하는, 살아내야만 하는, 복종해야만 하는, 인내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강연 중에 내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을 경험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주님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 또 위기, 그리고 또한 갈등, 그리고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 문제, 그 위기, 그 갈등 사람들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는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어떻게 한계를 이제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극복하려면, 돌파하려면 그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돌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인 인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 그래도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왜? 현실의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거든. 현실의 삶의 그러한 이제 사건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제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알고 있는 것만 갖고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지난 주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요로 결석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열도 나고 아프고 통증도 오고 허리가 아프고 이제 몸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요로 결석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콩팥 그 요로를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소변 그런 속에서 이제 이게 돌이 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마치 바닷물을 모아놓고 소금 만들듯이 이게 결석이 된 거예요. 요로에 이제 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맥주를 많이 마셔라, 뭐 물을 많이 들이켜라, 흘러내리게끔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옛날에는 이제 그 최신 그런 어떤 이 부분들을 체외 충격파 이제 이 기계가 발견되기 전에는 정말 뭐 이제 수술을 통해서 개복 수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앉을 수도 없고 밤에 자는데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이거를 이제 시술을 하게 됐다.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깊은 곳에 이제 돌이 있는 것을 바깥에서 충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돌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으로 흘려보내게끔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도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술을 받고 지금은 이제 다 해결이 돼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깨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파쇄시키고 또한 그 굳어진 것들을 이제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 뭐는 뭘 해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자기 잣대예요. 자기 한계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잣대, 자기 한계에 맞아떨어지면 좋다, 굿 하고 뭔가가 그 자기 한계를 벗어나거나 다르면은 난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 사물을 보는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저 디자인이 좋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왜 목사님의 컬러를 저런 걸로 해 새까만 걸로 하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그 핸드폰이 좀 뭉툭하게 생긴 게 꼭 목사님 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해석을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목사님이니까 저런 걸 들고 다니지 나 같으면은 슬림한 거 들고 다녔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한 것보다도 해석이 이만큼 똑같지 않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거를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그러한 그 견해체가 다 다르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미 세계관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예수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거요. 그러면 그 틀에 내가 들어가고 그 틀에 맞는 교회가 돼야 나는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분명히 있어. 복음을 전해. 방향이 약간 틀려. 스타일이 틀려. 그럼 틀렸다고 얘기해요. 틀리지 않은데. 왜? 내 견해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의 이런 딱 프레임이 있어. 거기에 맞아떨리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좀 이제 부담스럽다. 너무 숨 막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이만큼 세계관, 이만큼 고정관념, 이만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몸 안에 기관에 돌이 박혀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로 보니까 이걸로. 자, 그런데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열성 그러한 이제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정말 열심으로 그 유대의 그 신앙을 지켜왔던, 훈련을 받아왔던,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주님이 하시려면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절차 있게 해나가는 거지, 사람을 보내려고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막 구원받을 사람이 집에 있다가 막 뛰쳐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의 과정이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이방인에 대한 관념이 부정적이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선민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든가 또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졌어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환상 중에 이제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게 됐고, 그래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 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동일한 환상을 주셨어요. 근데 환상을 주셨는데 무슨 환상을 주셨냐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날짐승, 땅에 기는 짐승들, 그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잡아먹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자, 율법에 나와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면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순종할 수가 있는데 땅에 기는 거, 공중 나는 거, 부정한 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아주 진실한 진국의 믿음을 가졌던 거야. 그런데 이걸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자, 잘 들어봐요. 잡아먹으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건 누구를 향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고, 누구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야. 다 동일해요. 누구가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의회의 그러한 상황을 베드로에게 딱 던진 거야. 지금까지 잡아먹지 않던 부정한 것들, 나쁘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치 않아야 하는 것들을 내 먹지도 않고 만지도 않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딱 내려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열심히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 했으면 아멘하고 먹어야 되는데 딱 나와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가 없나이다. 딱 그런 거예요. 누가 말했는데? 그렇지. 이거예요. 이 관념이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너 이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말하는데 너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굳어진 것을 이제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죠. 베드로 한 번에 착 하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네가 이제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보니까 환상도 3번, 그 다음에 이제 이 닭도 몇 번? 3번. 얘는 꼭 3번 얘기해야 그때 이렇게 뒤늦게 하는 거예요. 뒤늦게 딱 이렇게. 그런데 이만큼 굳어진 거예요. 이만큼. 근데 바울은 민첩해요.
바울을 민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더 하나님이 소통이 잘 되냐면 바울이에요. 글도 있고 이게 소통이 잘 돼요. 이게 굳어 있는 개념이 굳어졌던 개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끌어오고 공문을 갖고 이제 공적으로 그 일을 행사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져 버려. 완전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냐? 배설물 똥으로 여겨요. 싹 잘라버렸어. 제껴버렸어. 싹. 그리고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율법이나 어떤 것도 바울 안에 고속도로가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통사업을 하는 거, 복음 유통사업을 바울을 통해 쫙 그냥 막 싹 나가는데 베드로는 떡떡 걸리는 거야. 턱 여기 걸려, 저기 여기 하면 이거 걸리고 저기 하면 저거 걸리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받지 못할 건 턱떡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뭘 시키려면 베드로를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 베드로야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고 그래서 설득을 해야 돼. 근데 바울은 척이야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일하면 아니 척하는 사람하고 이랬지. 앉아서 척하는 사람이 이제 뭐라 하면 다 얘기를 해주는데 1시간 이상을 얘기해 줘야 돼. 다섯 세. 그럼 얘기해주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껌껌이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척척 알아서 하는 사람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국 배우 청 노리스처럼 척척했어요. 척척 알아서 했어요. 멋지게. 자,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자라온 환경, 이런 문화,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보는 내 잣대가 있고 내 눈에 안경이 있어요.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걸로 보는,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서 성경으로 본다고 하면서 자기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공개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자기 딴엔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공부만 해가지고 날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경륜과 연단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다양한 그 개체를 다양한 자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러한 내용을 잘 증거해서 이들이 다 한 마음 한 뜻 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설득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에 한계가 있고 전달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개체에 듣는 사람 청중들의 그런 자기 안경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배경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을 받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까? 사도행전의 첫 화두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을,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사도들을 보내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그려낸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이제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결국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사도행전, 또 다른 말로 기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배경, 사도행전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그 트리플은 뭐냐면은 성령님,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여기에 사도들이 그 성령과 기도와 말씀에 의하여서 그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기서 어떤 특출난 사람이 똑똑해서 이 일을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위협 속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왜?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면은 걸려서 감옥에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이제 또 그 뜯어먹는 그 희열을 느끼는 관중들 앞에 처참하게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하나의 그러한 소모품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유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분이 없었어요. 이들의 마음에 여분이 없었어요. 여분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쫓기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긴장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풍성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약자였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때 로마의 그러한 이제 통치를 받고 있고 분봉왕 헤롯이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합세합니다.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또 잡아 죽였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약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권력으로 어떻게 이걸 막을 수도 없고 제도적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들은 잡히면 잡히는 거예요. 이들은 던져지면 던져지는 존재예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어떻게 능력 있는 그러한 강력한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런 약자들이, 배경이 이런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약자들에게 주님은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에게 말하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물과 만군의 모든 것에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힘이 있다고 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능력과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이 만사는. 너희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럼 능력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냐? 너희들은 이제 또한 힘이 되는 재력, 돈이라고 하는 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이 가득 차면은 그 많은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냐? 이 얘기예요. 배웠다고 다 될 것 같으냐? 아니야. 안 되는 게 있다.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되지 아니야. 힘이 있다고 되지 않고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되지 아니한다. 되지 아니하고 되지 아니하고 되는 게 있다. 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뭐냐면 인간의 피조물들이 만든 어떤 세상적인 구조로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이 다 세웠지만 되지 아니한다. 되지 아니한다. 되는 것이 있다. 나의 영을. 그럼 뭐야?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물의 주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되게 하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지 아니하며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 되는 내 인생,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악조건이 많은 상황 속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무엇으로부터 부름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너희가 이제 또한 그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 거짓아비의 마귀의 자녀였다. 피포요 전에. 근데 이제 그랬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이제 애프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변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요 천국 이제 또한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천국 백성 되어진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자들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두려움이었었어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의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로 나오죠. 3장에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27절에 보면 4장에 볼까요? 4장 23절로부터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자, 이 사도들도 이미 이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위협을 했냐면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자. 아주 겁을 잔뜩 먹여봐가지고 아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자. 17절에 나와요. 못하는 거예요. 약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강자들이고 권력을 등에 업었어요. 제사장들이나 모든 것이 로마에 이제 또한 지시를 받고 또 유대 안에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 이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찔름 받아야 되고 죽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니까 위협을 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역사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있었던 걸 기록한 거니까. 그리고 18절에 가서 더 뭐지? 경고합니다. 너 경고한다. 경고야! 한 번만 해봐라. 예수의 뭐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라. 죽여버린다 너. 확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보면 대답을 합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봤다 들었다.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종교단체를 만드는 게 이단이 아니라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내 눈으로 봤고 내 눈으로 들었는데 보고 들은 걸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다시 위협하고서 놓아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표적이 막 일어나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이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입을 틀어막는다고 되겠느냐. 근데 위협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마귀의 자녀되어졌던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들을 이제 또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이렇게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증거하지 못하도록 다 틀어막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결코 관리고 권력이 아니에요. 그 배경에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러한 힘이 지금 계속 이제 실리면서 그들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나아졌는데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23절. 동료들에게 갑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어찌 열받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허사를, 쓸데없는 일을 경영하는가? 딱 답은 나와 있어요. 지들이 모든 조직을 갖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있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 일 앞에 너희들이 그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그걸 니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영하냐.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 하는 일이 주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가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합세하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 뜻하신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고 우리는 이 성에 모였어. 그런데 보호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딱 나온 것이 뭐냐. 주여, 우리는 백도 없고 약자이기 때문에 저들의 위협함, 저들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위협함을 개역 한글은 뭐라, 하감하옵시고, 이렇게 해서 그 위협을 내려주십시오. 그 위협을 다운시켜 주십시오. 근데 개정 여기는 굽어보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종들로 하여금 그 위협함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히 나오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떠한 어떤 것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다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저들의 공격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들을 이런 기사와 표적으로 다 읽어야 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이사와 표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이사와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31절 오늘 본문에 빌기를 담아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모인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각자 모인 그 사람들이 이렇게 3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인 것이 뭐 하더라?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돌이 그 통로를 막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파만파 사람으로 초죽음 되게 하는 그거예요. 막힌 그 하나로 인하 그걸 짤 수도 없고, 물을 마시고 맥주를 마신다고 해서 씻어낼 수 없는 박힌 그 돌을 어떻게 뽑아낼까? 뽑아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좋은 충격파, 이것이 이제 최후의 이제 충격파를 이제 기계를 이제 발명해내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파파파파파파 치니까 그게 이제 부서져가지고 소변으로 다 나온 거야. 통로가 확보된 거야. 길이 열린 거야. 이제 아파할 이유가 없어. 똑같아요. 우리의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 개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눈으로 자기 안경을 쓰고 그것만 고집하는 이것들이 딱 이제 깨지게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주는 진동의 그러한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 기도할 때 해석이 달라져. 기도할 때 내 문제를 이제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왜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문제를 줘서 고통을 주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통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처방이구나 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문제, 위기, 갈등이 오히려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해석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해요. 40일 돌파 기도회를 해요. 다른 교회 전도사님도 오시고 또 권사님들도 오시고, 어머나 왔더니 청주 즐거운 교회 기도회가 너무 뜨거워요. 얘기합니다. 절대 좋다고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은 우리는 안 받습니다. 한 명도 안 받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철칙입니다. 목회 철칙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걸 갖고 본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의 그 은혜를 받은 걸 갖고 변화되어진 당신이 은혜 받은 걸 갖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불붙는 그러한 불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히려 자꾸 오더라고요. 그때 내 눈이 딱 뜨인 거. 이거 청주 기도가 제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 교회가 돌파 기도를 딱 해보니까 오더라고. 기도하러 오더라고. 미끼가 있는 곳에 고기가 오듯이,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오듯이 기도가 있는 곳에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오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더라고. 눈이 뜨기 시작해. 하나님, 욕심이 생겼어. 하나님, 이 기도 모임이 한 300명으로 키워주십시오. 기도원 300용사처럼 그 청주를 위해서, 그 청주의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이 교회가 119 긴급 영적 중보 기도팀이 돼서 청주를 커버할 수 있는 300명을 주시옵소서. 이걸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300명이 모이려면 이제 2층에는 못 모여요. 여기서 모여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물론 거기서는 예배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교회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근데 왜 자기 본교회를 놓고 기도할까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만한 임팩트가 있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가 딱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점으로 가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계속 우리 교회로 몰더라고요. 그 모는 걸 보고 난 딱 입을려. 하나님 300명 주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300명의 기도 용사를 주시옵소서. 300명이면 여러분 청주를 얼마든지 영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이제 이단이라든가 잘못되어진 어떤 제도라든가 이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우린 300명을 끌고 도청 앞에 가서 아니면 시청 앞에 가서 머리에 띠띠고 걸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기도로 영적인 변화를 기류를 일으켜서 진동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이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군사들이 모여지게 하옵소서. 왜? 기도를 할 때 모인 것이 뭐야? 진동하더라는 거야. 기도는 마치 내가 변화될 수 없고 고정관념이 있고 그리고 내 한계점 안에서 늘 그렇게 내가 만든 그 프레임에서 그렇게 평생을 보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건데 기도를 하니까 뭐가 되냐면 내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돌과 같은 이 고정관념 잘못되어진 그러한 프레임이 뭐냐면 깨질 수가 있는 거야. 진동이 올 수가 있는 거야.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요로 결석도 체외 몸 바깥에서 충격을 통해서 깨뜨리는데 기도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영적 우리 집안에 내려온 대대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한 넘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네. 해결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동이야.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뭐냐면 내 인생을 파동시켜버려. 여러분 영적인 파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올라오는
그러한 태풍이 흰 놈인지 한남 놈인지 난 몰라. 어쨌든 간에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역대급 어떤 태풍보다 강하다는 거야. 사람을 날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태풍이 뭐예요? 큰 바람이에요. 잔잔한 바람도 있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막 들바람도 있고 강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뭉쳐버리니까 이것이 우리가 400km, 이 태풍의 눈으로부터 400km 천리, 사방 천리가 다 날라버리고 다 그냥 여파, 그 강력한 그러한 이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네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의 눈들이 모였을 때, 기도의 파장이 이만큼 영향력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 시대 속에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것,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것, 그 대신 그것은 당신의 그런 힘이 아니었고 당신의 실력과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진동이 옵니다. 파동이 옵니다. 그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저 사람은 뭐를 해도 바늘을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동을 때 유격이 생기기 시작하니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꿔져야 할 사람, 변화되어질 사람, 그렇게 이제 능력이 있는데 저놈은 왜 태어난지 몰라. 제 왼수 같은 거. 말은 쉽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당신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했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남신들 중에 지금 남편 되어진 집사들 중에서 제 남편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지가 개벽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어, 우리 교회. 그 부인이 울면서 깨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1년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언제 사람 되냐 했는데 언제 사람 되냐라고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들어왔지만 기도했더니 그 언제가 바로 현재가 돼버렸고 벌써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진동이 와요. 파동이 와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그래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와서 설교 듣고 목사님 그런 설교 좋았어요. 그리고 참 의미가 있네. 이거 인지하려고 이제 지적으로 인지하고 지성인처럼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신 것은 끄떡끄떡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일꾼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생명과 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전부 여기 와서 한 시간 동안 그렇군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아멘 한다고 그래서 역사가 벽까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기도가 지금 휴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되지 않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발동기가 발전기가 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 거. 아직도 어두운 밤이야. 사업도 자녀들도 모든 게 어두운 밤이야. 내가 보았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대책이 없네. 그 어두운 밤을 빛의 그러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힘으로 능으로 아니야. 여호와의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둠이 흑암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입 닥쳐. 네가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끔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나 하나는 약하지만 모여서 그들이 그러한 앞전에 이제던 기록되어진 신약의 역사서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걸 행하려고 여기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가지고
필기를 다 하며 모인 것이 드디어 어떻게 각 사람 체험이 되는 거야. 영파를 느껴. 음파를 느끼듯이 영파를 느끼는 거야. 오 느껴. 몸이 반응하는 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툭 터져. 생각지도 못했던 방언이 막 툭 터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겸손히 굉장히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지성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손이 올라가. 이렇게 되고, 어떤 다리 동그랗게 되고, 막 이게 막 우는 거야, 막. 예, 꼭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만 돼. 그랬더니,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몸이 막, 이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 시간 우리는 마약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 시간 손 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쯤 되면 내가 소리 질 때 손 올리려고 이렇게 미리 짜지 않았어요. 근데 다 달라. 나는 요즘에 진짜 사람이 살아온 길, 그리고 그 인격, 인성이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배석종 집사님 때문에 많이 힘을 얻어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면 또 주유소로 가서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은퇴했어. 은퇴하고 나서 이제 뭐 하실까 했더니 매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앞자리에서 변함없이 막 하는데, 저분이 지금 71세예요. 그래 안수를 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멀쩡한 정신을 갖고 내 손으로 자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고 또 예배자로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치매 걸린 사람 많아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 많아요. 이게 은혜구나. 돈이 벅벅 떨어지고 뭐가 이게 아니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다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앞에 합력하여 외치다가 그 장작불이 서로 미약하지만 합력하였을 때 그 화력이 있는 것처럼 합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배석준 집사는 지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 귀한 분입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찍이 와서 또 섬기고 안내하고, 또 형이 그러니까 배석현 집사님도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그랬어요. 나는 이 가정의 역사를 알아요. 너무너무 알지. 너무너무 귀하게.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 배석관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배석관 집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 이분들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형제가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배석관 집사님이 그때 한참 술 먹고 막 이단 옆발치기 지고, 이단 옆발치기로 돌려차기도 해가지고 거기는 마누라도 턱주머니 맞고 애들도 맞고 또 겁이 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떴다면 다 도망가야 되는 거야. 완전히 역기능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당을 한다고 이제 우리 배석종 집사님의 재수 씨 둘째 동생의 아내가 식당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배석종 집사님 이제 조카가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우리 김두영 목사하고 다 똑같은 나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동생이 나와, 정선이가. 그렇게 이제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엄마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왔으니까 이제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러 갔는데,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문을 꽉 열고서 팍 하고 나는 소리가 딱 느꼈어. 왔구나. 말로만 듣던 이 양반인가 보다. 그 눈을 번쩍 뜨고서 아이고 무섭구나 이게 아니라 문을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왔어요. 눈을 뜨고 설교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내가 기도할 시간에 들어오더라고. 그때 눈을 떴었으면은 참 상황이 이상했었을 거야.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빠바박 쾅쾅 소리가 나고 문을 꽉땅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요. 팍팍 이런 소리가 나요. 그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안에는 또 이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니 안심하라 그랬어요. 제가 유도도 배웠고 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요. 태권도, 유도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싸움할 때는 태권도가 격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후려가는 기는 거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다 개코요.
몇 달 얘기하지 마. 소용없어. 가만히 계셔. 반응하지 마시오.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 기도 끝나고서 다 축도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뒷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으로서. 와! 이렇게 소리가 대박 나오는 거야. 아니 누구야 목사가 지금 설교했지. 왜 그래? 배정식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거야. 아유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왔으니까 인사 좀 드려야죠. 그랬더니 됐어요. 끝났으면 돌아가요. 이러는 거야. 끝났으면 일 봤으면 가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 봤다고 가라고 그 사람 말에 내가 가고 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문 열겠습니다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눈이 이렇게 술을 잔뜩 져서 이게 술 취한 눈은 또 틀려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뵙고 싶었다고. 아유 정호 아버님이시구나. 정선이 아버님 말로만 돼. 잘생기죠. 저 배씨예요. 나 배씨라고. 우리 배씨들의 그러한 역사적인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술을 먹고 가지 절대 이고 가진 않는다. 그 장본인이 또 여기 있네.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도만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배 선생님보다 더 했을 거예요. 나는 마시고 그냥 이래. 근데 그래도 나보다 훨씬 낫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안 믿었으면 저희도 우리 집안의 내력이 아주 화려복적지근합니다. 매일 할아버지 술에 길바닥에 늘어진 거 제가 이렇게 모시고 하고 그랬는데 술 먹을 수 있죠 하면서 툭툭 갔어. 그랬더니 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앉으세요. 앉았더니 얼굴이 확 변하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주에 교회 온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집에 목사들이 왔는데 겁이 나서 자기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잡아준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 주부터 왔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집에 있는 분재 다 갖다 놔. 여기다가 다 갖다 놓고 트럭에다 다 실어다 놓고 분재 갖다 놓고 물은 이렇게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일르는 거. 목사님 일릴 게 있다고. 제 집사람 임집사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전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일르는 거야. 그럼 내가 임집사도 그러면 안 되지. 눈치 껌뻑껌뻑 그러면 안 되지. 난 별도 그러면 그래가지고 기가 상승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이제 또 50 댄스까지 한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나갔었어요. 쭉쭉쭉 나가네. 그런 데가 그렇게 잘 나가다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동생을 알았어요. 배석현 집사님은 형하고 이제 방수 사업도 첫 번째 뚜껑을 열어준 게 나야. 방수 어디 가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방수를 하고 싶다. 내가 진양 아파트 이제 또 3동 대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수의계획일 것 같으면 저를 믿고 제가 잘하는 분이 있다고. 그분 거기다 한번 넘겨보요. 그래서 진양 아파트를 전체 따다가 그분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돈 벌어가지고 철물점 잘하셨잖아. 그래가지고 잘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배석근 집사는 같이 형하고 일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다니게 됐고. 근데 알지 못했던 배석종 집사님이 오시게 된 거야. 그때는 배석관, 배석현 이랬을 때 배석준 집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왔더니 또 이제 보니까 강서초등학교에다가 또 우리 최 집사님 누구예요? 최재 홍 집사님과 같은 연배 친구야 또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이제 70대 어른이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얼마나 튼튼한지 격려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함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기도 가운데 지금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현상,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체험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지켜나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그 경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제가 임으로 이거는 폐업을 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데 끄떡끄떡한 사람은 어려우니까 그만해 이렇게 돼버려요. 가만히 우리 교인들 보니까 이걸 못 쳐나가요. 이걸 그 돌파를 못 하더라고. 아하, 생각해. 야, 너의 길은 네가 체험하라, 하나님 앞에. 그래야 자기 문제를 자기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진동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나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기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과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천지차예요. 자, 기도했더니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니까 힘 갖고도 안 된다, 능력 갖고 실력 갖고도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왜? 마귀와 영적 싸움에 이제 이기려면 그 내 목소리와 내 신학적인 논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야. 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단의 권세 속에 사로잡힌 자를 내 설득력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설득에 있잖아요. 말에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듀나미 있어요. 이건 폭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폭발이 이루어져야 그 영적인 권세 속에 사로잡힌 자가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두려움과 유혹과 돌파할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충만케 했어요? 이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 걸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재주? 당신의 재주가 지금 통하지만 그 상황에 시대가 바뀌고 그 상황이 되면 턱 막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벌려놓고 감당할 수도 없고 수습할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어제 김포에 있는 어떤 체육관 하는 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쫙 듣게 됐어요.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쭉쭉 이렇게 하니까 어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어우 목사 진짜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운동을 해가지고 옛날에 엘리트 체육을 해서 선수들 중심으로 지금 문화가 그런 이제 엘리트 체육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 선수들만이 모이는 그런 체육관 경영을 빨리 채워라. 그 일반적인 경영으로 해라. 그래가 1체육관, 2체육관 싹 이렇게 프랜차이즈 차이제로 쓸만한 사람 세워서 이렇게 늘려가야지. 무슨 그거 체육관 하나를 붙잡고 거기서 그래봐야 밥만 먹고 살지 뭐 할 게 있겠냐. 그리고 그것이 다 이제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야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거. 나이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매이지 말고 경험을 벗삼아서 한번 둘러봐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힘이 됩니다. 목사님 힘이 됩니다. 저의 고문으로 삼고 우리 교회 내가 담임 목사니까 거기까지 고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요. 힘으로 능으로요. 그래서 당신 실력과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되들었다가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땅친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범사는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야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 사람들 대로 되지? 아니요. 세상을 전체 지휘하고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무당이 알려주겠냐? 하나님의 뜻을 철학관이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은 주의 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 세운 거야. 그래 축복권이 있는 거야.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종종 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들릴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라. 요새 나 바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돌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거. 네 힘으로 아니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여러분 패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대함 이런 거.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은 그렇게 시작해요. 모세는 대단한 존재에서 그 모세 영웅혹을 우상과 같은 그 전설의 레전드가 죽은 거예요. 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 다음 세대 이걸 누가 일으킬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야 모세에게 이런 비법을 줬어. 내가 지팡이를 줬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나도 너에게 지팡이를 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두 마리 얘기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비법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니 보세요. 차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차지하게 하려면 뭐 하게 돼요? 담대해야 돼. 이게 배심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차지하려면 또 1장 7절에 보면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여기서 오직이 붙었어. 앞에서 오직 방법이 없다니 오직 강하고 극히 오직과 극히가 붙었어. 완전히 그냥 팍 찍어. 야 다른 방법 없어. 강하고 담대한데 그 강함 앞에 오직 강하고 방법이 없다는 거. 오직은 오직 온리라는 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대담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자루나우로 치우치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심보다리가 약하고 배심이 약하면 휘청휘청 백성들의 말에 환경과 사건에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에 뭐가 뭔지 모르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한다는 거야. 뭐라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는 거야. 그것이 6절 7절이 똑같아요. 되게 하시는 거야. 되게 할 수 있는 것, 차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강하고 담대하고. 이게 딱 나온 거야. 기도하니까 뭐가 된겨?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인 것이 빌기를 낳으면 모인 것이 진동하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건 담대한 척 해가지고 나는 담대하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담대하다 100번을 친다고 담대한 게 아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 사이즈가 있어. 아무리 담대한 척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아니에요. 연출만 하는 거지. 근데 딱 이 영이 오면 대담해지는 거야. 딱 담대해지는 거야.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되게 하시 차지하게 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강하고 이 담대함이 간이 커. 아니요 그거 간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아니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담대한 거예요. 이런 건 다 김홍순 사모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 뭐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간이 배 밖에 나왔으면 죽은 거지 뭐 어떻게 해서 근데 다 담대한 거. 저 사람이 저 사회복지학과 1등 나왔어도 말은 무식하게 얘기해요. 간이 뭐 담대하다. 여러분 담대를 강하고 이 담대하며 사업을 할 때 병원을 해나갈 때 뭘 툭툭 이게 질러버리고 칠 수 있는 건 어디냐? 순간적으로 쫙 나왔잖아. 평상시에 영적인 이게 딱 촉이 있어가지고 딱 준비됐다. 열 때 주님께 딱 짤 때 할 때 빨리 치우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지금 있잖아요. 상황은 이렇고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렇고 늦었어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딱 그래요. 그것이 날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비법이 기도했었어. 쉬는 죄를 범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사울은 제껴버려. 그 다음에 다윗 지켜. 그때 다윗 거기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러 갔더니 형들로부터 잘생긴 여긴가 지금 외모를 보지 마라. 중심을 보는데 나머지는 어디냐? 저 양치고 있어. 듣고 딱 보니까 그거야. 여기다 하고서 하나님이 딱 사인주니까 딱 다윗을 잡는 거야. 순서로는 막내요. 순서로는 왕이 되려면 훨씬 더 잘생기고 더 멋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왕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근데 딱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서 있기 때문에 촉을 알아듣는 거야. 딱 사인을 받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포스가 내 안에 들어오니 여러분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으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이 돼요. 결국은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제 이루어가게 또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버려. 성령 충만하게 하지, 담대하게 하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우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울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집어먹고 궁둥이 등짝대가 앙 쏘여서 기도를 확보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손상이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거 마시다 보면 이게 호흡기 여기 되면 폐라든가 이게. 그래서 불에 화상을 입어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질식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여기에 많은 이제 화학 제품이 타면서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를 확보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를 해야 되고 담요를 물에 뒤집어 써서 일단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면 내 기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안 돼. 근데 정작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성령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신 걸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하나님 빌기를 다한 이곳에 그 두려움과 위협함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졌던 사람인데, 소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합니다. 전략이 오고 갑니다. 디자인이 오고 갑니다. 비밀이 오고 갑니다. 미래가 오고 갑니다. 주님, 이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 좋은 게 있네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려야 할 청직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주 앞에 정직하게 헌금을 하며 시간을 들이며 그렇게 순종해가는 청주 즐거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